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아졌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은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쓰러진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 40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던지 날 많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날 청바하도다. 나의 만손이 날 평안해. 나의 만손이 날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받으면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맘소지 널 평안해. 나의 맘소지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4절 부릅니다.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멈소다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맘소지 널 평안해. 나의 맘소지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가졌고 죄를 짓고 유혹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고귀한 직무를 감당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건실하고 구별하여 성결케 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우리 자신을 의로운 무기로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일의 은총과 위로와 안식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예배 처소마다 성교의 현장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소망을 주시며 죄와 사회의 여러 가지 의학과 학대와 싸워 이길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제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아니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그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진례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을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의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 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함께하리로다. 오늘본데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하나님의 속 상인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20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회복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평면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또 타락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파멸과 패망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무섭게 농고했죠. 그러나 경고로 끝난 게 아니고 꼭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과 복술자들과 무당과 점쟁이들과 모든 악한 자들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믿고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허황하고 허망된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파멸당할 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질 자를 신뢰하고 의뢰했으니까요.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과 똑같은 거죠. 구름 잡아먹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돈을 허비하고 시간과 모든 것을 허비하며 살아온 그 사실들을 좀 눈으로 직시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연구하지 못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런 이념들을 붙들고 그런 사상을 붙들고 나가고 있으니까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탄식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그랬습니다. 그 왜 재앙이고 하면은 여러 과일을 다 따버리고 났는데 먹을 과일이 없는 겁니다. 그 과일 추수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과일이 없어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과일 추수가 끝났는데 먹을 과일이 왜 없습니까? 병충해로 추수할 게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곰팡이가 피고 가뭄이 들고 메뚜기가 와서 날아와서 먹어버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병충해에 돌면서 정말 그 포도를 따고 무화과를 따고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탄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순이와 무화과가 이야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이거 푸다고 무화과가 없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다가 동네 어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가 살피셨죠. 그 처음 이거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나올 때가 아니지만 잎이 필 때 무화과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드물게. 그 처음 이건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면서 그 처음 이건 무화과를 찾는 겁니다. 그건 아무나 따먹어도 되니까요. 남의 집안에 있더라도 따먹을 수 있어요. 먼저 보고 따먹는 사람이 임자거든요. 그럼 그걸 왜 찾습니까? 지금 충분기예요, 여러분. 무화과가 나올 때, 잎이 나올 때 4월달이 되어지면 양력으로 4월달, 이스라엘 달력으로 니산월이 되어지면요.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처음 이거 무화과 하나 보면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음식이 없는 거죠. 이제 기다리는 것은 보리 추수밖에 없어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져야 비로소 먹을 기반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처음 이거 무화과라고 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천혜의 선물인 겁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내 마음에 이 과일이라도 좀 풍족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없다는 이야기. 다 떨어져 버렸다. 이게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요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처음 읽은 무화과와 정직한 자와 그리고 깨어있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는 전부 다 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끊어졌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마음이 막 괴롭게 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동서로 빨리 달려가라. 그리고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그럼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나니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니까 악을 행하는데 부지런히 행한다고 말했어요. 3절에서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 독하다. 야, 참. 그래도 저 사람은 사회에서 괜찮은 인간이야. 인간성이 괜찮아. 인격이 훌륭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요. 가시보다 악하고 찔레 울타리보다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시와 찔레 울타리. 지금은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만 과거에는 가시와 찔레 울타리 이러면 잘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탱자 넘어갖고 가시를 울타리에 둘러쳤잖아요. 뭐 뺑 들어가면 둘러치지 못했습니다만 물에 열해가지고 악정들은 그 탱자나무를 심었죠. 왜 심었습니까? 탱자 열매가 뭐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 가시 때문에 심는 거죠. 근데 가장 선한 자와 가장 정직한 자가 그와 같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요. 히스기야 임금이 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막 그 개혁을 단행할 때 아닙니까? 우상숭배자를 쫓아내고 우상숭배에 부여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파괴시키고 말입니다. 모든 산당을 헐고 온 국가 끝까지 보내갖고 말입니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깨어있는 선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 랍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결심을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미동도 안 하는 사람들. 이들 숫자가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찾을 적은 없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는 율법을 배우는 척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동조하는 척하고 개혁의 물결에 같이 동참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중성. 마귀와 가장 교환함이죠.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자칫하면 이게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잡아 넣으려고 길을 쓰는 판사들 중에요. 기독교인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둘이 아닙니다. 주일날 나가서 교회를 하고 교회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말입니다. 은혜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요. 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표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돌아서 갖고는요 공산주의에 부역하는 거예요. 이중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요란한데 이제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끝날이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의지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고 그 입에 물을 지켜. 이 자칫하면은 뭐 그런 부류들에게 상대적 악으로 몰려가지고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멸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한다. 집안에서 신앙이 이렇게 척이 져갖고 말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결혼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 일부는 개혁에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갖고 말입니다.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을 고자질해가지고 왕따를 시키고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희석이야. 정말 원래 자빠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정난하게 죄를 드러내고 더구나 그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아직 임하지 않았잖아요.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과거형을 써요. 기도 응답도 다윗이 과거형을 썼는데 선지자는 형벌에 임하는 것도 과거형을 씁니다. 또 현재형을 씁니다. 반드시 임하기 때문이에요. 머지않아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죠.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이라도 얻지 않았다. 히스기야의 구원의 물결을 기억하고 기억의 물결을 기억하고 그게 동참해서 내 앞으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1인칭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결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온 백성들을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냐 하시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산당을 허물고 말입니다.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다 도력을 하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섬겼던 그 거짓되고 더러운 일을 부여했던 제사장들을 전부 다 파직하라고 고향으로 데려보내고 말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데도 이렇게 그 계획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있다. 아주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물결, 유행의 물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며.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8절 이하에 보니까 대적은 어떻습니까? 대적은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내 빛이 되시고 내 편이 되신다. 너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너희 그룹에 끼워주지 않고 이 사회에서 범죄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자들, 중국에 부역드는 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 깨끗하게 사는 사람을 왕따시킨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빛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라. 내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공의 행하는 것을 내가 살아서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심판을 받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지면 악인들이 막 극에 달하면 하나님 심판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죠?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10절에 보니까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흙같이 밟히리니. 미가서가 요즘 기록됐다고 하면 아스팔트같이 밟히리니 보도블록같이 밟히리니 막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때는 진흙을 밟고 살아가니까요. 진흙이야 뭐 모든 사람이 다 밟는 거 아닙니까? 진흙을 안 밟으면 뭐 다닐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전 안만 흙을 밟지 않고 살도록 전부 돌을 가지고 포장 다 해놨습니다. 근데 그냥 돌이 아니죠.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을 얇게 점여갖고 그걸 쭉 포장을 해갖고 성전 안에서는요 아무도 흙을 밟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흙이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왜 부정하고 더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일단 평토장을 합니다. 땅을 30cm 정도 파워서 시신을 묻어요. 그리고 2, 3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탈골되고 나면 그 뼈를 다시 파멸을 해가지고 이 가죽 위에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밟고 다니는 흙은요 누가 묻혔다가 그 시신이 흙이 돼가지고 섞여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의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정결의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부정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진흙같이 밟힌다. 너희들이 초토화 된다. 죽은 시신처럼 취급되어진다. 죽은 시신은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죽으면 저주의 최고본이에요. 피가 몸 안에 있을 때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피가 몸 밖에 있으면 그 죽음이에요.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그리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거죠. 심판받아 흙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밟힌다. 무서운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약하게 기록되죠. 표현은 약하죠. 진흙까지 밟힌다. 그럼 그 말씀을 열고 보면요. 무서운 겁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 여러분을 광명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악이 성하는 것을 보더라도요. 마귀가 성하는 것을 보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누구나 12절 말씀에서 이방인이 돌아오죠. 아수르도 돌아오고 애굽도 돌아오고 이 바다 저 바다 이 산 저 산까지 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 보니까 주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서 주의 백성 갈멜산소 그래서 3년 속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다. 홀로 거주하는 외롭다는 이야기죠. 세상에 섞이지 않았으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어깨를 같이 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주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공급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외롭습니다. 막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막 즐거워 기쁨이 문제 있는 겁니다. 외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를 누가 먹이십니까?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외롭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과 같게 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뱀처럼 뒷것을 핥고 땅에 기어 17절요.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고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끝까지 거여하는 자들을 파멸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지옥에 던지시는데 그들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요. 지금 되어져가는 일을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대한민국 위에 힘있게 나타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설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인들을 이롭게 하는 백성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월대를 입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연대가 잘 되지 않아서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럴지라도 세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외롭더라도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힘들더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신까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정신을 주시고 병에서 해방된 건강한 몸을 주셔서 남은 시기를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핍절에서 구원해 주시고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처럼 내가 육신적으로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이 빠짐없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처럼 바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발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모든 산들 위에 우뚝 서서 이 세계 민족을 이롭게 하는 국가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